에스라 10장 9절에서 44절 말씀.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묵상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거기서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면서 연구하고 또 잘 살펴서 범법자가 어떤 것인지 찾아내고 또 그들을 징계하고 또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이 세 가지 명령을 가지고 오는데 신분은 학자 신분과 제사장 신분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파송을 하게 됩니다. 명령을 내리고 또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말라기와 그 말라기 같은 이제 그 선지서가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걸로 보면 에스라서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가? 40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다가 이 에스라서의 기록 그 뒤에는 조용하게 있다가 물론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왕조가 한 60년, 70년 정도 나라를 되찾긴 하지만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4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오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오셨는지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됐는지 오늘 마지막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묵상을 잘못해 놓으면 우리는 구약을 안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이 마지막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지막에 헤어질 때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 마지막 했는 말을 가지고 그 끝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그 말이 오늘 속에 있죠. 뭐 오늘 읽어보니까 뭐 사람 이름만 잔뜩 나왔는데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조상이 들어있고 우리의 삶이 들어있고 우리의 요소가 들어있고 우리 속에 못된 게 있으면 이 여러 사람 속에 못된 사람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명단에 올라간 것은 좋은 명단이 아니고 나쁜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나쁜 명단에 내 이름도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못 본 척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내가 그 이방 여인의 자손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뻔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44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앞에서는 여자와 자녀를 다 쫓아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밑에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앞에서 했는 얘기를 왜 또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 못한 상태에서 놔두고 구약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유다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적발해낸 범법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들하고 통혼하는 것입니다. 그 8족속이었죠? 8족속 맞나요? 7족속인가요? 한번 볼게요. 가나안에 몇 사람의 족속이 있었는지. 몇 절에 나오죠? 1절, 9장 1절에 8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또 우리 토요일날 한번 했잖아요.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아모리 족속, 모압, 애굽 족속, 모압, 애굽 족속 이렇게 해서 8족속이 있는데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들어올 때는 그 이집트에서 올 때는 몇 족속이라 했다고요? 7족속이었는데 지금 8족속이 됐어요. 애굽도 있고 암몬 모압도. 예. 그래서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족속이 바뀌었지만 맹 적용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신명기에서 말한 똑같은 내용을 적용을 합니다. 포로로 갔다 왔지만 똑같은 그 족속들하고는 통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더 먼저 통혼을 했죠. 그리고 더 많이 하고 앞장섰죠.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충분히 지도자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용납해줬고 율법의 해석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에스라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에스라가 볼 때는 딱 이것은 불법이고 범법이고 위법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르칠 때,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통회를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오늘 그 앞에서 서약을 하고 쫓아내기로 작정을 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44절까지 자세하게 나누어서 그 사람의 족보를 따져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교회에서도 상 주는 거는 잘 하는데 그 벌 주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덮어 놓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스에서는 그 잘못된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기록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거 적어놨죠. 18절에 적어놨어요. 제사장만 5명이고 그 위에 밑에 적어놓은 게 109명인데 109명은 20명씩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그 끝에 가면은 이제 9명이 들어가 가지고 109명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합하면 114명이 됩니다. 궁금하거든. 궁금하면 114를 눌러보세요. 내가 여기 들어있는지 없는지 114에 물어보면 내 이름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99% 있어요. 그 안에 내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참 못된 사람들이 이름이다라고 덮어놓지 말고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방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가나안 8족속만 얘기를 할 때 지금 없는 가나안 8족속을 찾지 말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가나안 8족속은 뭔지, 그 중에는 돈이 있을 거고 거짓말이 있을 거고 간음이 있을 거고 도둑질이 있을 거고 불효가 있을 거고 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도 들어 있을 거고 그 8족속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히 서로 나눠 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것을 이제 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유다와 베냐민만 유별나게 나옵니까? 이 베냐민은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외로울 때마다 이 베냐민을 들춰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울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렇게 얘기하고 예루살렘과 이렇게 하고 베냐민을 빼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베냐민을 집어넣습니다. 이 베냐민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도 그 얘기를 제가 제일 밑에 썼습니다만은 베냐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늘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어려울 때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아하와 강가에서 누가 없어가지고 7일을 더 머물다 와요. 레위인이. 예, 레위인을 도와주는 사람 이름이 너디님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제사장들은 무시하고 또 이제 갑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너디님이나 레위인이나 또 베냐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녀를 낳은 사람들을 자녀를 쫓아냈어요. 쫓아냈으면 그게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게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마음에 할례한 자라 유대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 따르는 신이 문제야. 그러니까 신을 버리기로 약조한 사람들만 살도록 하자. 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학자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쫓아내는 걸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학자 에스라가 그 레위인이나 그 너디딤 사람이 없을 때 거기서 한번 설교를 해야 돼요. 거기서 낮아지는 것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난 레위인이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레위인이.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걸 안 하니까 강제로 소집해서 260을 채울 때까지 260명이 될 때까지 거기서 시간을 보내서 늦게 출발해서 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게 되잖아요. 그게 막혔던 게 400년 만에 뚫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있었고 그래서 그 400년은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나라도 없고 기껏해야 구테타 하는 그 몇 명 그런 그 사람들만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어두운 그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에스라서를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3일 여기서 3일 이내 예루살렘에 모이니 할 때 이 3일은 선포를 한 거죠. 방백과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3일 내내 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 3일 내에 모여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아홉째 달 20일이라 9월 20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성전뜰 앞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 떨고 있어요. 그 지난 밤에도 같이 잤던 그 마누라하고 그 새끼들하고 이제 다 쫓아내야 되는 그 명단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달달달달 떨고 있는 요즘은 마누라하고 자식 없으면 완전히 처량한 남자 돼버립니다.
옛날하고 또 다른데 이때도 그렇게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 더 추워서 떨게 되는 거예요. 안 떨면 안 돼요. 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 떨면은 강제로 떨게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뻔뻔스러우면 제사장이 오라 해가지고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으라고 그래요. 화로를. 뻔뻔스러운 사람에게. 그럼 이게 화로 때문에 얼굴이 벌개져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뭐 나쁜 짓을 했는 뭐에다 얼굴이 벌개진다. 그렇게 강제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떨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안 떨까봐 날씨까지 추워서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에스라는 떨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와가지고 떨면서 기도하는 자의 명령을 순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떠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세부 조항은 일절 없습니다. 다 쫓아내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 어떻게 쫓아냈을까? 그거는 안 나옵니다. 쫓아내는 걸로 끝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부 사항에서 늘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행동할 때가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원리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 그 죄가 플러스 됐다. 가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용서해주고 싶어도 본인이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데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네가 좀 제발 잘못했다고 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줄게. 말을 끝까지 자기는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지를 못하잖아요. 아버지는 속이 타 죽겠구만은 아는 절대로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엄청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솔직히 털어내놓고 그냥 우세요. 뭐 용서해달라 소리 할 필요 없고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난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살아서 살 가치가 없습니다. 자해를 하면서 막 괴롭히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야야 그러지 마라. 내 용서 다 해줄게. 그렇게 하는. 됐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뻔뻔스럽게 뭐 나는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뭐 내가 못한 게 뭐 있어요. 다 자들하고 내하고 똑같이 같이 있었고 같이 잡고 같이 다 했는데 왜 나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왜 나만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새 젊은 애들은 입으로 얘기하지만 노인들은 절대로 말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막 저 못된 놈이 더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면서 막 대듭니다. 내가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내가 저 사람 밑에 가서 일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너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억지로 했는지 억지로 했겠죠. 12절을 빨간 글씨는 이게 억지로 한 얘기입니다. 12절 빨간 글씨.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마땅히 우리가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또 이 일이 이게
하도 패 뒤집는 것처럼 헷가닥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는 사람도 살리면서 나가야 하야지. 우리 죽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다 닭 모가지 자르듯이 다 잘라버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며칠 걸렸어요? 2달 걸렸어요. 10월 1일에 시작해가지고 1월 1일까지 계속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10월 1일, 10월달, 11월달, 3달 걸렸네요. 3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인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게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이제 우리 여자는 이방 여자 맞습니다. 인정하고 인정 쓰고 그 다음에 내보냈습니다. 내보냄. 그리고 장로가 장부를 써가지고 재판장한테 주면 재판장이 사인하고 알았어. 그리고 딱 이렇게 사인하고 하는데 3달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이 있겠죠. 재판장도 많고 그리고 방백들도 많고 그리고 그 각 성마다 이렇게 방백과 장로와 재판장들이 있어서 그 장부의 기록을 싹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모아가지고 에스라한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하겠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두 사람. 몇 명 있어요? 4명. 4명 있어요. 2사람이 주동하고 2사람이 동조하고. 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뭔 일을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썩어요. 그 공산당이 왜 저렇게 망하는지 알아요? 100% 투표, 100% 찬성. 그럼 김일성 투표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요. 만약에 한 명 안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목이 달아났어요. 죽었어. 그럼 100%죠.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100%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없앨 거죠. 없어요. 그런 역사가 그 사람 하나님으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서는 안 되죠. 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16절에 보면 이제 16, 17까지 하면 이제 3달 걸렸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제사장이 5명이다 하고 이름이 불러줍니다. 제사장 5명만 이름만 불러볼까요? 요사닥의 아들 아마세야. 예, 죄송합니다. 이 오타.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 이렇게 5명만 통혼을 한 거죠. 제사장 중에서 통혼한 5명. 그다음에 109명은 그 밑에 이제 나왔는데 이 속건제들이 5명. 이 5명에게만 속건제를 드리게 되죠. 그럼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속건제는 우리 레위기 신명기를 했다음 예? 속건제는 보상을 해줘. 또 다른 의미는 물건이 돼 있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이 지금은 물건이 아닌데 사실은 물건으로 취급한 거예요. 여자를 재산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 자녀도 그렇게 했고 물건으로 취급을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물건에만 그럴까요?
속죄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속죄제는 사건이 눈에 안 보여요. 무조건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아주 큰 부자나 무조건 속죄제는 드려야 돼. 절기적인 성격이 강해요. 절기에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절기에는 꼭 의무적으로 누구나 드리는 게 속죄제고, 속건제는 절기가 건수별로 깨달았을 때. 건수별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질일 경우에는 꼭 20%를 더 추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물질이 아닐 경우에는 그대로 하되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물건을 그 값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게 이제 속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속건제가 맞겠죠. 우선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이거를 근데 제사장이 그래서 누구한테 줘야 돼? 다른 사람은 제사장에게 드리는데 이 사람은 제물로 번제로 드려야 되죠. 속건제. 제사장의 속건제는 다 태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속건제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이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제사 지내게 해서 자기가 먹으려고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야단치잖아요. 저 도피성에서 일부러 피를 흘리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야단을 많이 맞죠, 선지자들한테서. 그래서 순양 한 마리 가지고 5명 식구 다 쫓아내고 순양 한 마리 드려요. 이게 말이 돼요? 19절에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로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 전부 다 한 마리 가지고 다 땜빵 해버립니다. 돈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이제 인멜 자손의 하나니 스바랴, 하림 자손의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예? 마아세야가 아니고 마세아가 많이 나와요. 예, 마아세야 많이 나오는데다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스마야도 스마야, 이름이 같은 걸 많이 쓰네. 예, 시에.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우시야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스훌의 자손 엘요에네, 그 다음에 마아세야 또 나오고, 이스마엘도 나오고, 느다넬, 그 다음에 요사밭, 엘라사,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요사밭, 그 다음에 시므이, 글라야, 글리다. 이거는 이름이 같은 이름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쓰는 거. 버다히야, 유다, 엘리에셀, 그 다음에 엘리아삽, 살룸, 델렘, 우리, 또 이스라엘. 25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바로스 자손이 있었다. 이제 여기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라마,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동그라미치고, 말기야 동그라미치고, 버나야, 버나야, 밑에 또 나와. 예, 버나야. 엘람 자손은 저기 티그리스 강 쪽에 있는 거, 예, 엘람 자손. 마따냐, 스가랴. 이 엘람 자손이 제일 먼저 이게 제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얘기할 때 엘람 자손이 제일 먼저 고발을 했어요. 에스라에게. 여히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 삿두 자손 엘요에네, 엘리아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 베베, 요하난, 하나냐, 삽베, 아둘레, 바니, 무술람, 말룩, 아다야,
야숲, 스알, 여레못, 바한 모압 자손, 안나, 그랄, 글랄, 브나야, 마아세야, 마따냐, 버살렐. 버살렐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 그 법계 만든 사람들. 빈누이, 머나세, 하림, 엘리에셀, 이사야. 이 빨간 거 20분 뭐예요? 20 다음에 1로 떨어지잖아요. 그 20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잖아요. 그래 100개라고. 말기야, 서마야, 시므온, 베냐민, 말룩, 서마랴, 하숨, 자손, 마뜨네, 마닷나, 사밧, 엘리사렛, 뭐죠? 엘리벨렛, 여레메, 머나세, 시므이, 바니, 마아데, 아므람, 우엘, 버나야, 베뜨야, 글루히. 같이 읽어요. 이 혓바닥이 안 들어가요. 와냐, 머레못, 에라십, 마따냐, 마뜨네, 야아수, 바니, 빈누이, 시므이, 셀레마,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마, 스마랴, 샬룸, 아마랴, 요셉, 여보자손, 여이엘, 마따디아, 사밧, 스비네, 이또, 요엘, 버나냐. 이 이름이 아는 이름이 나오면 반갑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심하면 또 보기 갖다 놓고 이거 보고 야 이게 나쁜 사람 이름 속에 그 들었는데 빼면 안 될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아는 절대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기억하려고 그 이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말이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대구하고 이름 지어놓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보고 그 뜻을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기도 하고 또 저 교훈으로 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이름이 이 족속으로 나중에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니까 누구 이름을 따고 나는 유다 지파니까 뭐 이름을 따고 이렇게 족보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절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를 다 자녀를 이제 보냈는데 자녀도 있더라 그 말을 하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법이라고 좋다고 해서 믿고 따랐는데 이 상황은 지금 바벨론에 가서 문화가 엄청 발달된 문화를 보고 와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 헬라 문화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생각에 곰곰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가 그때부터 철학이 발달하고 그 철학 박사 이름 철학 박사잖아요. 철학이 발달하고 앉으면 토론하고 그런 거.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쫓아내 버리는 게 지금 벌써 북이스라엘은 혼혈이 된 지 오래됐고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을 갔다가 완지 아마 100년이 넘었고 200년. 100년이 넘고 200년이 넘었고 그 250년이 지금 넘은 이 상황에서 민족이 다 섞여 있는데 이방 여자를 쫓아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욕심내면 안 된다. 뭐 투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투기한 사람 이름 다 명단에 적어가지고 교회에 적어놓으면 교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이게 114명 속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적어놓고 공포로 해놓고 그리고 성경을 닫아버리니까 더 이상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아직 모르겠다.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2000년 동안 이 성경만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노벨상이 뭐 그런 거 뭐 저기 부러워서 얘기하고 싶 그런 게 아니라 흉내만 내도 그렇게 세상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 예수님 그 유대인 속에서 온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을 때는 이 세상 삶이 천국의 삶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